줌으로 또 현장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핵심 성경절은 전도서의 맨 뒤에 나오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결론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것이 결론이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헛되이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명령이 무엇으로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 모두에게 헛된 인생의 날 우리의 삶이 영원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 앞에 신실히 서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책 이름은 전도서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설교자 혹은 수집자, 연설자, 전도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코엘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전도서는 책 이름하고 또 그 발표자가 같은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기록자를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것은 노년에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 또 작년의 모든 시간을 다 지나고 나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 인생을 한 번 다시 더 산다면, 한 번 더 산다면 우리가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그런 시간들도 있죠. 그리고 또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세들에게 다시 지울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내 교훈을 잘 보고 배운다면 내가 실패했던 일들이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게 되어지고, 내가 깨달았던 좋은 진리를 깨달은다면 너희들은 내 얻기 위해서, 나의 영광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전도서를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 뭐 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자기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자기 말하기를. 그런데 지혜자는 많은 사람인가 하면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들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불변한 진리, 인생을 관통하는 흐름 맥락을 깨달아서 나의 인생의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은 참 좋은 얘기야. 이것은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김 집사님이 안 오셨네,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는 박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내 삶이 변화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 그제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왜 이렇게 향기가 나고 아름답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전도자의 말씀에 의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아니하고 내 가슴에 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함을 깨우치고 인생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습니다. 성경 정경을 정리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 책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헛되다고 하는 내용이 시작에도 나오고 끝에 나오고 계속적인 흐름이니까. 헛되다고 하는 책을 우리가 정리에 넣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그냥 헛되다고 한 게 아니라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보고 나서 깨달은 결론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내가 맛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깊게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에 대한 깨달음이요? 세상 일에 대한 정말 헛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깊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헛됨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뭘 얻어먹을 게 있나 끊임없이 굶주리는 강아지처럼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을 맛보고 싶냐? 내가 다 맛봤다. 그러니 결론은 허무한 것이다. 너희들이 허무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인생을 유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100%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100% 의미와 행복이 찾아온다. 흔히 영어로 이제 이런 재밌는 글자를 만들죠. 사람들이 굿, 좋은 것에서 빼기 갓, 하나님을 빼면 뭐밖에 안 나와요? 똥물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당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한문이 참 영어도 뜻이 이상하다, 그죠? 굿에서 갓을 빼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영에다가 오에다가 이제 영에다가 하나님을 더하니까 굿으로 변해버렸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제로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면 우리는 좋은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위대한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여기 헛되다 하는 표현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헤벨 이렇게 헬렐리겠죠. 헤벨 헤벨이라고 하는 소리가 이제 헛되다. 근데 이게 누구 이름인가 하면은 아담 하와가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벨. 그 아벨을 놔놓고 하필이면 애 이름을 왜 그렇게 아벨이라고 지었을까? 애 이름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지어야 되는데 너는 헛되다 이놈. 애가 좀 기가 차지 않겠어요? 여러분 애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었어요? 헛되다. 이 헛되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숨 쉴 때 있잖아요. 나오는 숨. 여러분 숨 이걸 이렇게 후 뱉어나면 이걸 어디 갔어요? 숨이 어디 갔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허무한 것이. 숨을 이렇게 후 해가지고 손으로 딱 붙잡으면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럼 붙잡을 숨이 어디 있나? 붙잡으세요. 바람, 숨, 호흡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로되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헤벨 또 헤벨 이렇게 그렇게 되는 아벨.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가인. 뜻이 뭐예요?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구세주를 얻었다. 메시아를 얻었다. 그렇게 크게 고함을 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하와를 통해서 남자가 구세주가 될 줄 기대하면서 얻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놈을 자꾸 키워보니까
엉뚱한 짓만 하고 부모는 속만 썩이고. 그 둘째 애를 놔놓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외국에 나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기 애를 놔놓고 잘나면, 아주 아기가 잘나면, 아들이 잘나면 나라의 자식, 그죠? 외국에 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해외 동포, 그죠? 뭐 그런 소리. 다 소용없다. 둘째 애를 낳아놓고 이제 헛되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참으로 그의 인생이 정말 한숨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는 무엇을 깨달았어? 인생의 헛됨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헛됨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절실하게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 이루어지는데 12장 결론으로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람으로 번역되는데 또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또 하나의 단어, 이 헛됨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똑같은 숨이죠. 근데 이제 또 원문이 좀 다릅니다.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을 루아흐 해가지고 숨, 바람, 영, 호흡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버리는 것이다. 이 아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있으니까 누가 와서 데려가요? 며느리가 와서 데려가. 그죠? 이 자식이 당신 자식인 줄 아십니까? 우리 남편입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며느리 남편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뺏어가버려요. 바람을 잡는 것이 내 것이다 하지만 더 험한 것. 그러면서 놀라운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허무함이 또 뭐로 연결되는가 하면 전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지나가다 강아지가 남의 집 강아지 와서 쫄쫄 따라와서 이놈 강아지 발로 차버리면서 쫓아 보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강아지나 나나 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인생에 당하는 일이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호흡이 있다. 다 동일한 호흡. 이걸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서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호흡, 사람 몸속에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죽으면 영혼이 쑥 빠져나간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다른 짐승들도 영혼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 귀신도 있고 강아지 귀신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대만에서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남편 제비가 아마 이거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유명한 것이어서 남편 제비가 길 가던 트럭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섹시 제비가 집에 안 가고 여보 일어나 우리 집에 가야지 여긴 우리 집이 아니야 자꾸 붙잡고 우는 거예요. 여보 집에 가야지 왜 여기 있어.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얘는 죽었어 죽은 거야. 이 부인이 계속 울면서 자기 남편을 곁을 떠나지 않고 며칠 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슬퍼하는 제비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비들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제비가 나쁘지 제비들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제비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고 이렇게 부부사랑이 큰 이 제비들,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몇 날 며칠 우는 참으로 불쌍한 제비를 보면서 주인공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비만 그러냐? 제비만 그러냐?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 수도. 아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안 가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응? 먼저 안 가면 먼저 안 가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요. 먼저 간다고 해서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죠? 먼저 뭐만 준비되면, 하늘만 잘 준비되면 먼저 간다고 해서 억울할 게 없어요. 먼저 간 사람이 낫겠습니까? 남아서 울어주는 사람이 낫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먼저 가는 사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중요한 것은 참 인생이 하늘을 모르면 이렇게 죽어가는 제비들이나 길거리에서 먹을 게 없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다니는 강아지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길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을 깨닫고 경험할 때에 비로소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고 하늘 위에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다 끝이 난다. 하나님 믿으면 이제 다 심판도 안 받는다. 하나님 믿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살짝 나쁜 짓 해도 예수님이 잘 봐주신다.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 정도 안 봐주시겠냐. 근데 좋은 믿음에 여기 성경에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위에 내어놓고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으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서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도살과 성소의 양을, 속죄 양을 죽이는 것과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도살장에 가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하세요? 어릴 때 개 잡는 모습 기억하세요? 그보다 더 끔찍했을지 몰라요. 결코 여러분 양 잡는 것이 뭐 아름답거나 우아하거나 뭐 분위기 있다고 생각지 마세요. 끔찍한 도살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도살장과 성소의 양의 차이는 뭡니까?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손을 들어서 양 머리에 얹고 죄를 전가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맡아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받을 때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장은 마지막 장,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헛되다 하는 것이다. 헛되다가 무려 37회. 그런데 왜 헛된가 하면 28에 나오는 것이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는 소린가 하면 해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해 위에서. 믿음의 날개는 우리를 솟구치게 해서 해 위에서 이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영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록시기로는 솔로몬의 말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작과 결론으로 이제 인사가 나오고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자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1장 2절부터 12장 8절의 전체적인 흐름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인생의 깊은 절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용 구성을 이렇게 네 가지로, 그죠? 서론, 결론,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허무함과 또 지혜자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합니다. 네가 도대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바치지 않는데, 네가 도대체 세상에서 뭘 좀 더 즐겨보고 싶어서 아직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봐. 그럼 세상에서 뭘 좀 즐겨보면 세상에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별거 없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을 삼았어.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마음속에 생각이를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공동번역에는 번역해 주고 있는 겁니다. 향락에 몸을 담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그것 또한 헛된 일이었다. 시험적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나 있었다 그래요? 1000명. 이 사람은 수집의 전문가야. 꽃이 예쁘다 그러면 종류별로 다, 짐승이 예쁘다 그러면 짐승도 종류별로 쫙, 음악이 멋지다 그러면 음악은 종류별로 쫙, 심지어 뭐까지요? 사람들까지 컬러 색깔별로 다 종류별로 다 먹어. 그래서 이렇게 좀 향락에 몸을 담가보면 행복할까 해보았는데 결론이 뭐예요? 다 헛짓이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헛짓이었다. 전도서의 기별은 헛된 것이 뭐가 헛된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웃기는 것은, 솔로몬이 참 웃기는 것은 두 번째 뭐가 헛되다 그래요? 뭐가 헛되다 그래요? 웃기는 일도 웃긴다, 이렇게. 웃기는 일도 웃기는 일이다. 웃기는 일도 헛된다는 거예요. 좀 웃기는 소리 하면 여러분 재밌고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전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뭐다?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을 논하 이르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미친 짓이래, 미친 짓. 그래서 여러분 웃음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짓 같아요? 미친 짓을 좀 해야 웃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걸로는 웃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웃기려고 하면 나사를 살짝 빼놔야 돼. 그죠? 나사를 살짝 빼놔야 남들 웃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늘날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 웃기려고 어떻게 해요? 코를 막 그단하고, 그죠? 또 옷이 그런 옷이 궁뎅이에 나와 있는 옷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서 또 내가 미친 짓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웃었다 그러고 하면서 이제 힘을 잠시 얻어요. 그러나 뭘 깨닫지 못하냐? 인생의 의미와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코미디언 하는 거 다 보세요. 정신없는 짓. 잠시의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미친 짓이다. 또 심지어 뭐도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돈을 모으는데, 재산을 모으는데 삶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돈이 많아 놓으니까 죽기 전에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게 싸우고 아주 꼴보기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요. 또 돈이 많으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또 얼마 전에 이혼했잖아요. 그것이 인간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졌으면 좀 유익한가 해도 지혜자와 우매자가 일반이다. 인생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어때도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와서도 이제 내일 일할 거 걱정하고 있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이고 내일 뭐 먹고 살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돈 좀 많이 벌을까, 그렇게 걱정해도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걱정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무슨 팔자다? 소팔자. 소가 그렇게 남의 집에 일을 열심히 하면 대접을 잘 받아요? 대접이 신통치 않아요. 다 먹다 남은 지푸레기 그런 거나 주고 말이죠, 그죠? 다 먹다 남은 지푸레기 주고 뭐 명대로 살지도 못해 기운 빠지면 뭐 도설장이나 보내요. 무덤이라도 해서 고이 묻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가죽은 가죽한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구두 만들어 쓰고, 소고기는 또 맛있다고 재림교인들까지 막 찢어먹고 볶아먹고, 꼬리는 또 파리 찬다고 그걸 또 벽에다 걸어놓고 말이에요. 뼈다귀라도 고이 묻어줘야 될 텐데 뼈다귀나 팍팍 울어가지고 국물 한 방울 안 넣고 홀짝 둘러 마셔. 그러니 소팔자가 그렇게 수고를 해도 뭐 하나 남지 않은 인생이에요.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은 인생의 소팔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그럴 뻔했어요, 그죠? 자식 많은 집에 만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사는 어찌 그리 많은지 1년에 12번도 떠야 돼, 그죠? 그렇게 시동생 엄마처럼 키워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아마 그런 걸 뼈저리 느끼는 분들 많을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다 헛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입고 키워나는데 이놈이 커가지고 하는 소리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해서 자식들이 하는 소리 중에 참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소리가 있죠. 엄마, 이 세상에 왜 날 낳았어? 그렇게 기가 잘라 그러지. 왜 이 힘들고 괴로운 세상에 날 낳았어? 엄마가 날 안 낳았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참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모아 쌓는 것도 다 새처럼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웃들의 평가도 있을 때는 쫑알쫑알 평가하더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아이고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대해서, 명성에 대해서,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성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부인을 많이 두면서 그런 것들을 누려보니 그것 다 헛된 일이다. 내가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체험해 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헛된 것이다. 왜 그런가? 첫 번째는 참된 만족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만족이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가 1cm나 더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지금도 여기 낙동강이 선산을 지나서 구미를 지나서, 구미 지나서 선산으로 가는 줄 알았더만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선산을 지나서 구미를 지나서 외관을 지나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안 틀리죠? 잘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바다로 가는 것이죠. 남해 바다로 가는 것이죠. 이 강물이 흐른다고 남해 바닷물이 좀 올라갈까요? 어린 반푼이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오늘 저녁에 또 배 터지게 신랑 밥 먹여놨더니만 내일 아침 돼서 뭐라 그래요? 또 밥 달라 그래, 그죠? 그러면 구멍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도가 없어.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갖다 바쳐도 또 때가 되면 또 달라고 그래. 사람 얼굴에 구멍이 몇 개나 있다고 그래요? 여기 칠성구멍. 칠성구멍이 있다. 칠성구멍이 뭔지 알죠? 사람 얼굴 속에 있는 구멍이 7개인데 눈구멍이 2개, 콧구멍이 2개, 귓구멍이 2개, 입구멍이 하나라. 세상에 이 구멍을 다 채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또 봐야 되고 아무리 들어도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아무리 마셔도 담이 없고 아무리 먹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만족, 이 세상의 것으로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질병 가운데 한 가지는 무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못 가졌을 때는 저걸 좀 가져보면 좋겠다 그런 낙으로 살았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어떤 분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는 설날이 되면 좋았습니까? 왜 좋았습니까? 먹을 것도 많고 때때옷도 있고 이렇게 평소 못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설날이 기다려지고 설레여서 설날인데 요즘은 매일이 설날이에요. 말만 하면 척척나고 100가지만 하면 100가지가 더 있어. 그러니 사람들이 다 가져보기 전에는 가지면 좋을 줄 아는데 가져봐도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허무의 중독성 속, 그래서 이 허무함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기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찾아온 내담자의 3분의 1 이상이 무감각하고 허무한 삶이라고 밖에 규정할 수 없는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허무함, 공허, 여기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올가매고 있는 각종 노이로제의 저변에는 치료하기 힘겨운 무음이라고 하는 병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열심히 키웠는데 때가 되니까 철새처럼 다 나라고 없어지고 말아요. 그 빈둥지의 그 신드롬이라 그래요. 빈둥지. 다 자식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는데 자식이 다 때가 되니까 철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빈둥지에 앉아가지고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나는 누군가? 어떻게 해야 비어있는 내 삶을 의미있게 만들 수가 있는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의미가 없는 것 같던 절망과 허무함 속에 빠졌어. 도대체 인생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뭘 해야 내 영혼 속에 가득 차는 참된 만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도 어디 마시는 게 있다. 그러면 혹시 저기에 기가 차게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까 싶어서 닭다리도 뜯고 명태도 뜯고 소 똥구멍도 뜯고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생의 허물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사형수에게 이런 형벌을 주는 때가 있다고 그래요. 마당에 일정한 거리에 크다란 물통을 두개 놓고 한 물통은 비었고 한 물통은 가득 차가지고 사형수에게 물통을 바가지로 퍼가지고 이 가득 찬 물통을 빈 항아리에 채워 다 채워 나면 또 저쪽으로 옮기라. 계속 일을 시킨다는 거야.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주 쓸데없는 일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정신병 걸려서 죽으려 그런다. 내가 왜 허무하고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을 계속했지? 오늘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하나 있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삽질하고 지내요. 이렇게 삽질이나 해라. 이렇게 삽질해라 이 말은 헛된 일을 한다. 헛된. 군대 가서 이제 고참이 쫄병 기합질 하면 너 삽 구덩이로 열심히 팔아 이렇게 열심히 파라고 시켜놓고 뭐 쓸만한 걸 할 줄 알았는데 또 묻어라 이렇게 또 묻으면 또 와가지고 너 팔아 이래가지고 쓸데없이 삽질이라 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별 성과 없이 삽으로 땅만 힘들게 팠다는 그런 표현을 삽질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열심히 도는데 앞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를 돌지만은 제자리 다람쥐가 돌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달려도 그 자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진보가 없지? 늘 제자리지. 점수가 날마다 50명밖에 못 받지? 이렇게 늘 그렇게 합니다. 또 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날마다 뺑뺑이를 도는데 뭐라고 하면서 돌아요? 뭐라고 하면서 돌아요? 거기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죠. 아저씨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나요? 좀 쉬었다가 일하세요. 아저씨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 무더운 날 좀 쉬었다 일하죠? 그럼 이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누군들 쉴 줄 몰라서 그러는 줄 아시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뭘 벌어요? 돈이라도 한 푼 벌지. 그렇게. 그럼 아저씨 그 돈 벌으면 뭐 하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돈을 벌어야 밥이라도 먹고 살 거 아니야? 아저씨 그 밥 먹으면 뭐 하게요? 그럼 밥을 뭐해 또 기운 내서 일하러 가지? 평생 일돈밥 그러면서 살아가. 왜 이래요? 돈 벌려고. 돈 벌으면 뭐 하게? 밥 먹으려고. 밥 먹으면 뭐 하게? 또 기운 내서 일하러 가지. 근데 살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게 골로 가는 길이라 이겁니다. 골로 가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 이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행복하려고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가는 생로병사.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밥발청장. 이 딴문은 다 아는데 우리 창수 씨는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밥발청장 아세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다른 분은 들어봐서 알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아무리 좋은 데 시집을 가도 클라우딘 들어보시죠. 클라우딘도 이런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여자 팔자는 이런 거야. 별거 없어요. 필리핀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다 여자들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그럼 남자들은 뭐 별거 있냐면 밥 먹고 직장 갔다가 TV 보고 경상도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디비지 자고 이렇게 밥 먹고 직장 갔다가 TV 보고 디비지 자고 이렇게 하다가 평생을 마치는 거야. 별거 없어. 다른 채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 허무함을 달래보기 위해서 뭐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게 인생의 맛이야? 요즘 커피 매출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커피 좋아하지 마세요. 강 집사님 나중에 들어도 그 커피 좋아하지 마세요. 커피 좋아하면 불면증이 오고 이게 계속이 되면 중독이 되어서 끊기도 힘들어.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담배를 피우지만 인생의 행복을 피우는 것이다. 술을 마시지만 인생의 행복을 마시고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달래기 위한 대체물들로 쓰는 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왜 헛된가?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별 거 없더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깼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요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것들을 다, 그죠? 어릴 때 돈 안 주고 했던 것들을 요즘은 돈 주고 기업화시켜서 하는 게 현대 놀이들 같아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행도 별거 아니에요. 그죠? 넥타이가 좁았다가 넓었다가 좁았다가 넓었다가 뭐 가만히 차고 있으면 제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막 꼭 차고 있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자 치마도 어때요?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펑퍼짐 있을 때 좁아졌다 펑퍼짐 좁아졌다 이렇게 하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그게 뭐 사람의 머리를 쓰면 뭐 특별한 게 나올 줄 알아도 그게 별거 아니에요. 옛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이때 노는 것이 훨씬 더 좀 박진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은 대부분 뭐래요? 눈으로 하고 손가락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 머리가 엄청 안 좋아져요. 옛날에는 뭐 했어요? 뛰어다니고 몸으로 뛰어다니고 함께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신나고 재미난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머리만 쓰니까 머리도 안 좋아지고. 여러분 게임하면 머리 좋아질까요? 저는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테트리스 하는 거 보고 와 잘한다 머리가 엄청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머리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어져요. 다른 생각. 게임 잘하는 사람 뭐 부러워하지 마세요. 머리 대빵 좋겠다는 건 머리가 돌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자꾸 하게 되면 뭘 못하는가 하면 전례를 쓰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 뇌들이 망가져버려 오히려. 그죠?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요즘 옛날에 했던 이런 것들을 다 뭐 해서 그죠? 이런 것들은 참 그래서 골프로 뭔가 우리 여러분 골프 해보셨어요? 뭐 골프하면 큰가 별거 아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어릴 때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골프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자치기하고 똑같은 건데 자치기나 골프나 그런 요즘은 수영장 가서 뭐 그렇게 놀지만은 우리는 어릴 때 다 그 돈 안 내고 몇강기 하고 잘 신나게 놀았어요. 그 생각해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인생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왜 인생이 어땠가? 돈 많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돈으로도 사지 못하면 진정하고 값진 것들은 오히려 돈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부자도 행복을 사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것 역시 허무한 일이다. 바람을 참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살이 많이 찐 사람이 다이어트 하려고 애를 많이 쓸까요? 살이 좀 날씬해 보이는 사람이 다이어트 하려고 애를 쓸까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셔요? 살찐 사람 아예 포기했어요. 살찌고 안 찌고 관심이 없어요. 조금 어중간한 사람이 날씬한 사람이 좀 날씬해 보겠다고 뭐 안 먹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살찐 사람이 포기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하면 내가 이왕 살찐 거 많이 먹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보자. 그래서 열심히 잡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거 마찬가지로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마음 편히 살아요. 돈도 재미가 붙으면 좀 더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재미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손에 쥐어보는 돈은 별로 없다. 다 숫자로만 계산하지. 이게 뭐 만져보는 돈은 별로 없다. 의미 없는 것이. 심지어 정말 부자들은 사는 것도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명한 부자 중에 한 부자가 어느 동네에 가면은 꼭 호텔을 구해도 여관집이나 여인숙이나 이런 것만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여인숙 주인이 물어봤다. 당신은 그렇게 부자면서 왜 이렇게
싼 데만 찾아다닙니까? 당신 아들은 가장 비싼 호텔만 찾아다니던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릅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부자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아, 그놈이야. 저거 애비가 부자라서 그렇지 나는 우리 애비가 없어요. 그러더라. 이 사람은 버릇이 그렇게 돼가지고, 가난하게 살던 버릇이 돼가지고, 넉넉하게 여유있게 돈에 끼며 사는 그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허무한 것은 또 뭐가 허무한가 하면, 돈이 있어도 쓸 줄도 몰라서 허무한 것이고, 또 그것 아끼다가 어느 한순간에 불태워서 사라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화의 근원이 되어버리니 이 또한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교훈이 있죠. 오늘 사람들이 인사가 부자 되세요 그러지만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자 여러분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뭘 살 수가 없어요?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집, 건물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뭘 못 사요? 잠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대는 돈 좀 얼마든지 사. 그런데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책은 살 수가 있지만은 지식은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라 돈벼락이라도 맞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우정은, 사랑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돈병철 회장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그 마지막 시간들 속에 깊이 깨달아 보니까 그렇게 돈을 가져봐도 의미가 없더라. 지금 내 생명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내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키기 위하여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래서 그가 깊은 고민 속에 인생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요? 천국은 정말 있는가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정말 구원이 있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고민했습니다. 한 번은 옛날 뉴스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부산 국제시장 할머니가 그 시장에서 온갖 쌈짓돈 모아서 돈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돈을 모아놨어. 돈이 많은데 좋은 집, 편안한 집 사면 될 텐데 그거 아껴갖고 뭘 하시겠다고. 전기장판 펴놓고 그 밑에 돈 넣고 위에서 주무셨는데 전기장판에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모은 돈 하나 써보지 못하고 불에 타서 돌아가셨어. 기가 찰 노릇하네. 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여러분 전기장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뉴스에 보니까 전기장판 불로 10년간에 47명이나 숨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걸 갖다 푹신푹신한 이불에 그 열을 보호하는 그런 이불에 얹으면 이게 또 접을 때, 그죠? 접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놔야 되는데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성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이런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가꾸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몰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습니다. 이 허무한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오늘 밤을 새도 다 못하지만은 이제 의미 있는 얘기들을 몇 가지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부부의 날. 그죠?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 이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특별한 예식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주무시기 전에 손잡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몇 가지 제 비결을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먹는 일에 대하여 깊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마실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깊은 감사가 넘치게 되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하여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대하여 일할 수 있다는 일상의 감사를 누리며 느끼는 것이 인생 최고다. 이렇게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음식을 먹고 또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죠. 중국의 속담 가운데 한 가지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게 기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땅을 네 발로 딛고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다. 그게 여러분 다리를 아파 보시는 홍 기사님 하면 뼈저리게 느끼실 거죠. 내가 한번 아파 봐야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아파 봐야 네 발로 땅을 딛고 걷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축복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것,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발로 걸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안부 묻고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입니까?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을 깨닫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 속에서, 크고 작은 일상들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지난 제가 단톡방에 좀 올렸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도통한 소리를 하셨어요. 그죠?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5가지 방법으로 우리 삼육대학 현 총장님께서, 삼육대학 교수님도 아니고 총장님이고 얼마나 더 지혜로우시겠어요. 삼육대학 총장님께서 성령과 동행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하시는데 이 5가지를 여러분 오늘 외우시기 바랍니다. 염대기, 나대주, 원대감, 두대사, 분대축. 이게 세상에 뭔 소린가? 뭔 자다가 봉장 두드리는 소린가 아마 헷갈릴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염대기가 뭐예요? 염대기. 이게 약자입니다. 약자. 염대기가 뭐죠?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참 멋지죠. 이제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 거만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나대주는 뭐예요? 나대지 마라. 그 소리? 나대주는 나 대신 주를 보라. 나만 보면 실망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대감은 무슨 이런 대감님도 계시나 원망 대신에 감사라. 원망 대신에 감사라. 두 대사는 뭐예요? 이 대사님이 오셨나? 두 대사가 뭐예요? 두려움 대신에 사랑하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느니라. 분대축, 분노 대신에 축복하라. 그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전도서는 이야기하기를 가족 간의 행복을 나누어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헛된 모든 헛된 날에, 인생이 헛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일에 대하여 얻은 내 몫이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누가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 지혜왕께서, 또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니네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인생의 보상이다. 그렇게 신부부 생활 쉽게 보면 여러분 애우기 쉽게 1, 2, 3, 4, 5, 6, 7, 8, 90으로 이제 부부 쉽게를 쓰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일일이 챙겨주어라. 결국 둘밖에 없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오늘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특집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또 시험 보겠습니다. 일일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뭐 치아까지 챙겨주신다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약물도 챙겨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서로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통통통 재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서로 들려주면서 대화의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럼 참 불통, 뭐라고요? 불통, 고통, 소통, 형통,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삼하게로는 모자란다. 이왕이면 황홀하게 사랑을 표현하라. 누구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남자분들이 하는 소리야. 자, 삼삼하게로는 모자란다. 이왕이면 황홀하게 사랑을 표현하라. 한번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손을 꼭 잠깐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사사로운 일은 넘겨라. 너그러움이 사랑과 종족을 만든다. 쫀쫀해서는 안 되겠어요. 너그럽게 사사로운 일은 넘기고 넓은 품으로 상대방의 부족을 감싸 안아주는 것 좋겠습니다. 5번은 오래된 잘못들은 용서하고 새롭게 믿어주라. 이건 누구한테 필요하게? 여자분들은 그죠? 히스토리보다 더 어려운 거지. 히스테리가 있어. 히스테리. 20년 몇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해. 멸시 있었던 일이 잊혀지잖아. 이제 좀 그만하고 놔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잘못들을 용서하고 새롭게 믿어줄 때 믿어주는 것만큼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정신 건강이다. 운동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6번째입니다. 너무 그렇게 충격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좀 찔린 모양입니다. 자, 7번 칠칠해 보여도 칭찬하라. 이건 여자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좀 칠칠해 보인다 하더라도, 마음에 좀 안 들고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칭찬과 격려, 용기를 주는 아내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남편을 칭찬하면 바카스보다 더 위력이 씌어서 남자가 아주 힘과 용기를 얻고 일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8번 팔색조가 되어라.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 깜짝 놀라게 하라. 애 한둘 낳고 나면 머리가 막 라면같이 되고 눈은 전설의 고향의 주인공처럼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뭐가 어때서요?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남편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집에서는 안 꾸미던 여자들이 또 나갈 때는 그렇게 꾸미고 나가 누구 만나려고 그래?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도 지혜일 것입니다. 구수한 누룽지처럼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그죠?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열어라, 10번 열어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지갑까지도 서로를 위하여 많은 열심으로 우리의 삶들이 허무한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의미 있게 사는 마지막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무한 우리 인생 속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분통 터진 삶을 살다가 원망과 후회 속에서 우리 인생을 마칠 뻔했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과 실패를 솔로몬이 먼저 당해 싸움의 그 지혜를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의미 있는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사소한 것들 속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천국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속에서 영생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님을 위한 우리 집사님의 마음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와 형편이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힘과 용기 다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